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성탄절도 지났는데 웬 예수님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실 것 같으신가요? 혹시 예상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알고 싶지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 그 해가 자신에게 특별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뭔가 극적이고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물론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손꼽을 만한, 자신의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그러한 극적인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극적인 회심과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을 갖는다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로 낫는다거나 작은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한다거나 이런 경험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지난해와 별다르지 않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마치 유명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겪는 무명 가수의 시절처럼 느껴집니다. 참 지루하고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시간들은 정말로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언가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무명 시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발달이 여러 단계로 나뉘죠. 30세 전만 하더라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세 분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딱 두 개의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미성년, 성년 이 두 개의 구분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갈 때 큰 어떤 축제를 하지요. 그게 바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년식입니다. 이게 시기별로 시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12살, 13살 때 이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업 활동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13살 이러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이전에는 사회가 단순했잖아요. 농업, 오늘 예수님처럼 어떤 건축업 이런 소규모의 그런 일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배워서 본격적인 직업 활동을 하게 되고요. 가계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 남자는 20세를 전후해서 여자들은 15세를 전후해서 빠르게는 벌써 성년식이 끝나자마자 여자들은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30세쯤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성년식을 한 지 17년 뒤고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가 벌써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빨리 결혼하라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늦게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30살부터 3년 동안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4개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 복음서는 이 3년간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 그리고 이른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40일 만에 정결 의식을 거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잠깐 언급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릅니다. 12살에 6월절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 이외에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30살 이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자, 출생 때부터, 출생 후 40일부터 12살까지에 대한 요약이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앞에 읽었던 두 구절이고요. 12살부터 30살까지에 대한 요약이 2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30년 세월을 이렇게 4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에 주로 주목을 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는 표징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처럼 아주 감동적인 설교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신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3년간의 예수님의 생애 중 황금비를 꼽아보자면 공생의 3년이고요. 이 공생의 3년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은 정말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찬란한 봄날과도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일들을 완성하실 수 있었을까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러한 힘,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영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차피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니면은 힘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 힘 이러면은 그 힘을 공급받아서 어려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이 한방의 신앙,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효율적인 신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방의 문제가 해결되고 한방에 원하는 것을 얻는 신앙을 선호합니다. 가능한 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진 소유나 에너지를 적게 들여서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신앙을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효율적이었습니까? 한 방에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고요. 또 하루를 위해서 3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나긴 무명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가 궁금한 것은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벌써
기원 후 1세기, 2세기부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은 도마 윤영기 복음서라는 위경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마 복음과는 다른 그런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이 문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기록이라고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5살에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었어요. 12마리를 만들어서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부딪혔어요, 누군가하고. 어깨빵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다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어떤 2층 집에서 아이가 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는데요. 이 아이를 또 살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신이라면은 그리스 로마 신들처럼 욱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재나 영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하셨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30년을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면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몫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훌륭한 납비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좀 보기 좋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요셉의 그 직업이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요즘 말로 바꾸면 석공이나 소규모의 건축업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51절에 보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지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오늘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마마보이나 부모님이 시키는 일 모든 것을 yes 하고 다 말 잘 듣는 그 순한 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 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격을 보면은 부모님에게도 할 말을 하는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었죠. 근데 가족들이 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혼자 거기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룻길을 걸어서 간 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다가 3일째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냐고 마리아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째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구타는 체벌은 안 되지만은 진짜 머리 한 대 이렇게 쥐어 박을 만한 그런 대답을 한 거죠.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석공으로서 가업을 이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살까지 예수님의 삶은 우리처럼 아주 평범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가득 채워지면서 계속 자랐고 계속 튼튼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은 그가 어떤 타고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교육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30살까지의 30살까지의 삶도 비슷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키가 자랐다는 이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나이가 들었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이치나 사물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결정적입니다. 성장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상을 살아냈기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메시아의 능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러셨다라는 것이죠. 3년 준비하고 30년 일하신 게 아니고 30년 준비하고 3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와 극단주의적 은사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잘하고 성숙하는 일상의 삶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일만을 고대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사신 지역과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의 영향을 받으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농사 짓는 것, 또 집 짓는 것, 건축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배우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도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나사렛은 석회암 돌덩어리 위에 세워진, 바위 위에 세워진 마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100여 명? 많으면 조금 더 수백 명 정도가 거주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돌 위에 세워진 마을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언덕 위에 있으면 계단식 농업을 하잖아요. 이조차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은 꼬불꼬불 했습니다. 좋지 않았죠. 사람이 살기에는. 그리고 비교적 아래쪽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으로 농사를 크게 짓는 두 개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주보에 있는 이제 그 지도를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 골짜기인데요. 베트 네토파라는 그 골짜기가 북쪽에 있습니다. 이 북쪽 끝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던 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이곳 남동쪽에 나인 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가나에서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석회암 큰 바위 위에 세워진 동리에 살면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이 곡창지대를 지나다니면서 농사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얻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또한 자연스럽게 아버지 요셉처럼 석공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조금 도와줬겠죠. 그러다가 성년식이 끝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북서쪽으로요, 6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포리스를 재건축하고 요새화해서 갈릴리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한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술자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길도 돌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고 건물도 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요셉도 이 세포리스의 재건축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을 이곳에서 습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예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명의 시간에 배우신 지식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지식을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은 우리나라의 경주처럼 구약시대에서도 있어서 많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나사렛이 언덕인데요. 언덕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골짜기를 볼 수 있고요. 멀리 갈멜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인접해 있는 갈멜산에서는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인접한 무깃도에서는 요시야 왕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곳에서는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길보아산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에서 죽은 아이를 살렸고요. 사울은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방금 언급된 산과 마을들은 모두 이스라엘 골짜기에 인접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절벽에 앉아서, 산 위에 앉아서 초기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와 군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임했는지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자랐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잠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순간적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즉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깊이 생각하셨고 많은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지시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또한 한순간에 얻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나사렛에서의 일상의 삶을 성경 말씀으로 조명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나사렛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30년처럼 서울에서의 20년, 40년, 50년, 60년 혹은 오거리 교회에서의 8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리고 오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떤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으로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자라고 튼튼해지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특별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리고 오거리 교회가 무명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무명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명의 사람으로 시간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오거리 교회는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오거리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